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오늘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약에서는 맹세가 허락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맹세를 필요로 하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율법의 요구를 전면으로 부정하시는 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의 의도를 오해한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들, 잘못된 율법에 대한 그 오해들을 비판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맹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맹세를 할 때만 진실되라든가 그때만 그 맹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라는 뜻이 아니라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 같이 저들의 백성된 신분과 신앙의 모든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진실되라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내용을 잘못 오해해서 말하자면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된다. 또 맹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맹세의 조건을 무엇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것이 나누어지는 등 그 율법에 대한 그 진정한 뜻에서 거리가 멀어진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 그런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공격받는 장면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이 또는 변할 수 없는 어떤 불변의 권위에 걸고 이와 같이 이 불변하는 진리 혹은 불변하는 권세의 그 심판 아래 내가 말한 내용의 진실됨을 건다. 이것이 맹세의 그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눴느냐 하면 성전으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하면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하는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런 식의 나눔은 그 발상이 종교적 우월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기도 하고 주변의 국가와
전쟁 혹은 또 무슨 다른 생활에서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을 속여야 할 때, 그 속일 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하는 것을 그 이방 민족들이 볼 때는 최후의 그 말하자면 진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는 그것이 어떻든 간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대방과 하는 그 거짓말은 맹세를 할지언정 거짓말을 할 의도를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맹세를 요구하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의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런 식의 고안, 말하자면 내가 맹세를 했지만 이것은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거짓된 맹세를 해도 좋다라는 발상은 말하자면 종교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부분에선가 확인했던 바와 같이 사람들의 싸움은 열등감에서 빚어지는 보복 심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에서 나오는 교만에도 동등하게 그 싸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근대사에서 서구 열강들이 모든 지역들에 대하여 또는 다른 종족들에 대하여 식민지 정책을 펼고 저들의 모든 소유와 무슨 행복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약탈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도 종교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착취를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거짓말도 할 수 있다로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들, 개와 돼지와 방불하게 취급했던 이방 민족들과 무슨 대등한 무슨 약속 혹은 대등한 무슨 진심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이런 거짓된 맹세를 만들어낸 근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이런 식의 맹세, 말하자면 우월감에 차 있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쓰는 이런 맹세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와 결부되는 대로 맹세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할 때는 하나님 아래 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진실하심의 통치 아래 있는 시민으로서 나의 잘못된 것을 이 통치자가 심판하는 것을 감수하겠노라 를 조건으로 하여 맹세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거짓된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어내기 위하여 맹세를 동원하고 있고, 그러기 위하여 하늘로 하는 맹세, 땅으로 하는 맹세, 성전으로 하는 맹세를 자기가 마음대로 흔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물러 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공격은 이거죠. 네가 어찌 하늘로 맹세하면, 네가 어찌 땅으로 맹세하면, 네가 어찌 성전으로 맹세할 수 있느냐? 지키지 않을 맹세를. 그것은 네가 지금 하는 행위가 마치 하늘과 땅과 성전을 네가 조작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할 때는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여야 하고, 그때의 맹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의와 거룩과 진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놓고 나의 진심을 표명하는 것이어야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 하늘과 땅과 성전을 도입할 수 있는 발상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타당할 수 있단 말이냐라는 공격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주인이지도 않고 땅의 주인이지도 않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마저도 내가 좌우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런 교만한 발상이 비롯됐단 말이냐 이겁니다. 지금 이 얘기들은 전부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에 관한 설명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방자함으로 가서는 안 되는 신앙이다 이거죠.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가지는 은혜를 입고 거룩으로 초대를 받은 자의 책임을 인식하는 겸허함과 신중함에서 나오는 맹세여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빚어지는 의여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의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무슨 정직함이나 능력이나 우월함을 인친 보상으로서의 신앙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은 겸손과 낮아짐과 책임과 충성을 앞세워야 하는 신앙으로 장식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 9절 이하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도루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설명하려는 게 뭡니까? 신앙이란 은혜를 입은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시민으로 들어옴으로써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뭐예요? 그가 가진 신앙은 그가 남달라서 남보다 우월하고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깨끗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를 포상한 것이죠. 그의 우월함을 증거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신앙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이라는 것으로 모든 자기의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자기의 소유물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더러움과 흑암과 무지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던 곳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와 거룩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없으며 신앙을 논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겸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의 의와 우리의 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저들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가지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옳다 아니다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은 약간 판별과 심판의 의미를 가집니다만 원래 의미는 yes, no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요, 아니오입니다.
옳다 그르다라는 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을 할 때 당신 내일 7시까지 이것을 해오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신 내일 7시까지 이걸 할 수 있느냐? 아니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요즘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가 약속하마. 그 약속은 말하자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해야지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가 그런 결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맹세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의 우월감에 젖은 신앙이 그의 포상인 것 같이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동원하고 무슨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신앙이 이해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여 겸손케 하며 옛날 죄인 됐던 자리로부터 이 구원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어야 옳다 이겁니다. 큰 소리를 치고 우리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나게 하여 오늘 해야 될 책임을 생각나게 하고 그 책임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으로 하면 우린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맹세를 동원하여 자신의 거짓된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실해야 하는가? 진실이란 정직하다는 것과 성실하다는 뜻을 합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있는 것을 그냥 다 까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순진하다는 것을 대단히 많이 점수를 주는 수가 있는데, 애가 순진한 건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영악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채워져 있어야죠. 우린 순진이 때가 묻지 않은 것이라는 것 때문에 노트가 백지로 되어 있는 것을 너무 칭찬을 합니다. 그 노트에 필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야죠. 살아온 실력과 필요한 지혜가 쌓여져야죠.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남의 걸 훔치지 않았어. 이거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관포지교에 나오는 관중과 포수군. 대단히 특이한 관계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대신들이었죠. 근데 왕이 죽고 왕자를 모시고 망명 생활을 하던 이 관중과 포숙이 각각 자기가 모시던 왕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둘이 싸움을 합니다. 근데 관중은 말하자면 능력이 있는 자이고 포숙은 진심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관중이 먼저 앞서가기 위해서 포숙이 모시고 있는 왕자를 모시고 올 때 그 왕자에게 활을 쏘아서 살해를 의도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 화살이 성경책에 맞았나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왕자가. 포숙이 죽은 척 하라 그러죠. 먼저 가서 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옛날엔 형제 중에 그 왕족들은 누가 왕이 되면 나머지 형제를 다 죽였죠. 그래서 이제 관중도 경쟁 대상의 왕자의 충성된 신하였으니까 이제 거기도 죽을 참이고, 또 이 왕이 된 왕이 왕자였을 시절에 화살을 직접 쏜 자니까 죽어 마땅한데 포숙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관중을 사면해 주시고 이 관중을 수상을 삼으십시오 그럽니다. 그 왕이 말이 되느냐? 나를 죽이려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왕에게 적개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주군에게 충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네가 나한테 충성했는데 네가 수상을 해야지 왜 관중이 해야 되느냐? 저는 수상의 제목이 아닙니다.
관중이 수상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왕이 관중을 수상으로 쓰고 정말 관중이 그 나라의 재상을 맡고 있는 동안에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포숙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을 포숙이 맡아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말하자면 순진하다는 것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때가 묻지 않아야 된다는 건 가장 기본이죠. 그 위에 뭘 쌓아야죠. 뭘 쌓아야죠. 근데 우리 정직하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순진하자 식으로 갑니다. 정직하자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말이죠. 마음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죄된 성품으로 다 꼬부라져 얽혀 있습니다. 이걸 곧게 피자는 것이죠. 정직입니다. 정직 속에는 이걸 곧게 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구부러진 자인데 곧게 펴고 있다라는 겸손과 자신의 본성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의 노력과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늘 제가 아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만, 나이 먹어갖고 누가 할아버지 그러면 펄쩍 뛰면서 무슨 말이야? 아직도 젊은 오빠라고 불러줘. 나이값을 하세요. 그 나이에 오빠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럼 나이는 뭐 허쳐먹으신 거예요? 그 나이가 되면 영감님이 돼야죠. 생각이 깊어야죠. 구렁이가 돼야죠. 에? 젊은 독사들이나 대가리 쳐들어갔다가 가위에 잘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나이 같은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 든 값이. 분별이 있고 통찰이 있고 배려가 있고 안목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편견에 차 있고 의욕에 차 있고 편협하고 이랬다는 것 위에 그것이 있어야 그게 포용력이 생기고 관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순진하지 않은 얘기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를 아는, 내 본심이 뭔가를 아는 차원에서 그걸 펼쳐내는 작업입니다. 성실은 이것이 기도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놔두면 다시 구부러듭니다. 이걸 매일 펴야 되고 펴고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성실입니다. 우린 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정직을 매일 연습을 하고 구부러지려는 마음을 매일 다스려야 됩니다. 하루라도 쉬면 다시 꼬부라져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답은 네, 아니온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무슨 신앙적인 의도나 신앙적인 목표도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정직과 성실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급하고 아무리 대단한 목표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으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연습해야만 하는 자라는 것. 내가 가진 이 요소들을 은혜로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이 무슨 약속을 하고 감히 무슨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의욕으로, 내가 가진 어떤 은혜로, 은혜의 큼으로 인하여 우월감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방자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은혜가 있죠. 부흥, 열심,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댕댕거렸습니까? 여러분, 밤새워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어느 교회나 가보세요. 교회가 교인들을 놔두질 않습니다. 일주일에 8번씩 불러요. 들들들들 볶아요. 다 순종합니다.
한국교회의 열심은 그 치열의 정도가 뭐 극을 달리고 있고, 또 그 성도들의 순진함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얘기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는데 골라 들어야 돼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훨씬 자주 개떡 같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해야죠. 골라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신앙이 본인의 보상이라고 생각한 우월감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건 뭐라고요? 그런 식의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제 온전한 내용과 온전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겸손함을 언제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아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는 놀이할 때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세요? 짱깨미셔이 덤빌 테면 덤벼라. 니까짓 게 뭐냐? 하나님의 딸이다. 이 끝에 왜 붙었는지 나 지금도 그게 궁금한데. 그치? 하나님의 딸이다. 여자들이 주로 썼던 모양인데. 그게 있어요. 니까짓 게 뭐냐?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있으면 우린 뭐가 돼요? 금방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마저도 모두 뭐가 돼요? 내 기고만장함의 도구가 된단 말이죠. 그게 맹세하지 말랍니다. 너희는 네 아니요 말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네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지금 네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만큼인지를 사실은 큰 소리 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가보세요. 이 유명한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것들은 심고 가꿔야 하는 것들입니다. 심어야 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만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단번에 과정이 없이 얻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무슨 주문같이 무슨 요술 지팡이같이 쓰게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마저도 내가 필요한 일에 오늘 내가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한 일에 동원되는 내 하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요. 심으면 금방 결실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이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위로하라요. 믿는 사람들끼리 위로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댕댕거려요. 왜 그래요? 나는 기도하니까 됐는데 넌 왜 안 됐냐 이거예요. 나는 오늘 심었더니 내일 거뒀는데 넌 왜 어저께 심었는데 아직도 안 거뒀냐 이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성실함을,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심보를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우리의 죄악된 심성대로 고쳐내는 일이 평생 걸린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외국어 배우는 것 같으죠. 호남에 사시는 어떤 나이 드신 부부가 자녀들의 초청을 받고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최소한의 영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돼요? 나이 드셨지만 거기서 먹고 살아야 돼서 남편이 뭐 간단한 직업을 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십니다. 초인종을 누르죠. 그냥 열어줬단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후요? 밖에서 대답을 하죠. 미랑께. 이만하면 삼삼한 영어입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보십시오. 그 신앙이 여러분을 늘 불만스럽게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보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아직도 이런 험한 길을 주시고 왜 아직도 뭐 형통한 길이 안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교만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 은혜를 허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보상을 얻고 누가 무슨 열매를 얻었다 그러면 내비두세요. 좋겠다. 내비두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심고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고만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늘 우리를 감사케 하고 순종케 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루의 짐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혹 여러분이 요즘 불평과 불만 속에 있지는 않은가? 혹 그저 매일매일 사고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책임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돌아보시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영혼을 준비하며 거룩과 진리로 살며 영광된 자리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허락하신 은혜로 의와 진리와 생명을 연마해야 됩니다. 우리 혹 게으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혹 시험에 빠져 이 책임을 외면하고 쉬운 결실을 요구하고 세상 앞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집 밖에 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있는 자리, 복된 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의 삶을 책임 있게 사는 복된 결심, 안목, 충성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책임을 확인하고 겸손히 하루의 짐을 지고 주의 사람으로 살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